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우상 무성한 저술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나흘 앞두고 있는 대림절 넷째 주일,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저희들은 낮아져서 섬기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온몸으로 감당하시기 위하여 말구유를 선택하셨는데, 저희들은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자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힘쓰며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나서기 원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진정으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알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의 한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기독교인의 참 모습을 마음에 새깁니다.
지금 저 안에 있는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주님을 찾았느냐? 행복할 때 주위의 어려운 일을 바라보았느냐? 세속의 성공에 교만하지 아니하였느냐?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성공이 모두 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였다고 자만하였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불행할 때 잘 나가는 이들을 시기하였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내 일이 아니라고 눈을 돌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보고는 게으른 놈이라고, 재수 없는 놈이라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가짜 신앙인이 아닌 온몸으로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같이 지금 우리도 선한 이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은지요? 어려운 이들을 경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여 선한 이들을 보다듬고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듯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웃음이 이웃에게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 넷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풍성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을 다하여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대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또한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대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점심 식사 후 각 신도의 모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이곳의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때는 우리 견신내 성탄절 칸타타,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축하 찬양, 또 선창식, 또한 성탄 감사 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또한 성탄 축하 예배가 목요일 날 있어서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와 목요일 날 있는 새벽 기도회는 성탄 축하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세례교육이 견신내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에 목양실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성탄주일 오전 10시에도 마지막 세례교육이 있겠습니다. 2026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2026년 예산 및 교육관 매매와 성교관 건립에 대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참여하지 못하실 다음 주에 다른 일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실 교우들은 위임장을 오늘 예배 후에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공동의회가 우리가 법인으로 변화되면서 우리 가능하면 과반수 참석 이상이어야만 공동의회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우리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교육관 1층에서 있겠습니다. 준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실 부분들은 다음 이제 내년이 저희가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작정 헌금을 작정하고 여러분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큰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 목적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특별 목적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교우들은 목양실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예산이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은 계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함께 모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특별 목적 헌금이 하기를 원하시는 교우들은 목양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식사 광고를 우리가 했었는데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에 3, 4 구역, 다음 주에 5구역, 우리 성탄절 다음 주에 5구역과 6구역이 되겠고요. 성탄절에는 봉사부에서 식사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오늘 모임이 친교 모임인데 친교 모임은 점심 식사 준비된 식사 후에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꼭 가정에서 우리 예배당 입구에 바깥 입구에 놓여져 있는데요.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능생 취업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2월 일정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로서 2026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나흘 앞두고 있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성탄은 인간의 순종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의 도움 없이도 천지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동역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어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인사를 받은 마리아가 놀라 두려워하며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고 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왜 천사가 나에게 전해주었을까? 그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먼저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마리아에게 나타날 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무척 당황해하며 천사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자 다시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내가 잉태하게 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을 예로 들며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 아이를 임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어 벌써 6달이나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는데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뱀에게, 사탄에게 어떠한 일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간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바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전쟁과 폭력에 대한 소식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들이 계속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부여잡고 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이 점점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변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잉태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그녀는 약혼을 하였지만 결혼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를 이어받는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리아도 크게 놀라며 당황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들려준 말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였습니다. 산 아래서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귀신 들린 아이가 발작을 일으켜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기적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신비주의자들의 입장으로 늘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이성주의자의 입장으로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합리성의 틀에 갇혀서 기적을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성적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성에만 묶여 있지 않고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성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나 사건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제한된 이성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한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은 주님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이러한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당시에는 이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율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약혼한 여인이 자신과 관계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품었다는,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얼마나 배신감과 바로 얼마나 놀라움과 배신감에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게 되었을 때 요셉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만약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너무도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그 말씀이 내게 요구될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께서도 많은 고뇌를 거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했다고,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끝에 예수님의 결단은 주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를 부인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에게 주신 요구가, 요셉에게 주어진 요구가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그리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불러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헤롯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바로 저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숨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위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게 되면, 헌신하게 되면 내 삶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선택의 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부인하기보다 불순종하기보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또한 주님과 같이 주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